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심 잡은 전도자입니다. 중심 잡은 중보자. 시편 103편 1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 나중에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시인데 인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 다윗의 시입니다. 중심. 여러분, 모든 일에는 중심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하고 있는데 앞에 선 사람, 중간에 선 사람, 뒤에 선 사람 마음의 상태가 달라요. 그리고 뭐가 다르냐? 그 일을 하고 있는 이유, 중심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간단한 예로 무리와 제자의 차이를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따라가고 있는 사람 있죠. 똑같이 따라가는 모습인데 그런 사람을 사람 뒤를 따라 자기 이익을 따라서 걷는 사람을 무리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살게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결정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떠한 중심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이해되어져야지만 그 다음에 있는 실제 우리의 인생의 이유, 전도라는 응답을 이해되어집니다. 복음을 이해한 만큼 전도라는 축복을 응답으로 받게 돼 있어요. 순서상 이상해 보이지만 그래야지만 인생에 대한 진짜 기도 제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복음하여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먼저 복음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지금 있는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는 거구나. 이걸 찾아낼 때 우리의 인생의 필요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오뚜기의 축이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밑으로 깔려 있어요. 완전히 밑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옆으로 밀고 넘어뜨려도 다시 서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중심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사람을 위해 사람을 사랑하며 살지만 사람 중심으로는 살지 않는 중보자. 복음을 뭘로 한다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전도는 어떻게 보면 때가 오면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중심이 아니에요. 사명,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 그 중심을 찾는 싸움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권세나 천사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했지만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방향을 잃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내 신앙과 어떤 결단을 지켜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을 말했느냐? 언약을 기억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다니엘은 붙잡고 있었어요. 그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중심. 욥기서 42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이 욥의 최종적인 고백이 나오는 고백입니다. 어떤 시간표냐? 회복의 시간표. 욥이 처음 문제를 당할 때
이런 일이 자신이 왜 당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야, 너 지금 뭔가 네한테 문제가 있어. 죄를 지은 건 아니냐?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은 없어. 인과관계상 뭔가 어떠한 너의 잘못과 어떠한 틀린 부분이, 내지는 어떤 친구는 와서 막연하게 얘기해요.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겠지 뭐. 이런 일 지나가.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듣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가까이 있는 가족이에요. 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런 말까지 듣는다니까요. 욥이 그때 뭘 찾는 싸움을 하는 거냐? 중심을 잡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세상엔 어떤 일이 많냐? 하나님 일에는 나도 모르는 일, 그런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그러다가 뭐라고 말해요? 그런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아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나중엔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듯이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살았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예전엔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뭐예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많은 일에 휘말리고 어떠한 동정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이겨내야 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죠? 이런 일을 통하여 내가 단련되고 순금같이 나아가리라. 보십시오. 욥이요. 시간표가 42장까지 오는 동안에요. 어떤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까? 중심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 자기의 행동에 중심을 뒀던 욥이요. 하나님 앞에 중심 삼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표가 나와야 결국은 그때도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욥이 마지막에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나를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시간표가 되어야지만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욥이 마지막에 하는 거 뭐예요? 아무 조건이 없고 아무 근거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창조의 주이십니다를 고백해요. 내가 실수했다고 벌을 주시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외면하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다윗의 시편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103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이해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의 중심이 어떤 곳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요. 메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절대적 이유. 우리 권사님 오늘 몸이 아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놀리겠습니다. 네. 권사님 보면 항상 안타까워요. 어떤 부분이 안타깝냐? 꼭 식전에 뭔가 드시고 싶은 게 있으면 못 참으시더라고요. 그죠? 밥이 맛이 없는 날은 너무 졸리셔서 그런지 주일날 말씀드려서 사탕을 많이 까드셨을 거예요. 그럼 밥이 맛없을 거예요. 메인을 놓친다고요. 메인. 그죠? 앞에 막 무슨 일을 너무 많이 하셨는지 메인을 놓치면요. 이것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와서 예배 드려라는 말은 형제와 화해가 메인이 아니에요. 예배가 메인이고 예배가 절대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마음에 거치는 건 빨리 끝내놓고 와라 이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느 순간 보면은요 비교하고 상대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상대적 이유가 뭐냐? 종교생활을 계속하게 되어지는 이유 아시죠? 처음에는 부적 쓰다가 나중에는 뭐하죠? 굿하죠. 큰 돈을 주고 그래도 안 끝납니다. 그게 발전하는 겁니까? 아니요. 해결이 안 되니까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처음에 안 믿고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믿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로 시작하는 건데, 영적인 지식, 정말 복음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자기 마음대로 되고 혼돈이 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우리 인생의 부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 돼야 돼요. 인간관계에 문제 있으신 분들, 인간관계를 풀어서 인간관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지식과 영적 세계를 모르면 우리 지금 이 안 믿는 세상과 사람에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문제를 상대적으로 찾아요. 맞는 말 같지만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어서. 아닙니다. 술이 아버지를 좀 방향을 바꿨는데 있죠. 이해하는 차원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술이 아버지를, 아버지가 술이 아니라 그 배후에 분명히 사단이 있거든요. 가문에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용서한다? 그런 사람을? 이게 종교적인 거예요. 뭐 알코올 뭐 이런 아버지를 뭐라, 그 결국은 내놓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결론이 됩니까? 그러니까 공식이 틀렸으니까 답도 틀린 건데, 이를 몰랐던 무지함에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 된다는 것이 돼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지 답을 주고 나도 답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인생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미국 가서 사역을 하다가, 아시죠? 제가 말하는 목사님은 저랑 친한 그 목사님한테 뚱땡이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분 맞아요? 혹시나 들으시면 기분이 좋으실까? 아니, 안 좋으실 거예요. 근데 네, 풍채가 좋으신 분. 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잡아 만진 맥이라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좀 이렇게 미국에서 유명한 한의사가 오셔서 장로님이 중직자에서 만져주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척추의 형태가 있대. 그거랑 똑같대요. 목사님이 다행히 복음을 누리시고 영적인 축복과 비밀을 아시니까. 그런데 뭐 물어봤대. 공황장애를 누리는 사람들의 척추 형태가 진짜 있냐고. 그러니까 있대요. 잠 못 자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얼마 전에 우리 지사님한테 들었다. 공황장애의 시작이 어디서 되냐? 첫 번째, 잠을 못 자는 데서 올 수 있대요. 의학적으로. 왜냐? 잠을 못 자면 리듬이 깨집니다. 리듬이 깨지면서 밥맛이 조금씩 없어지고, 그런데도 일은 해야 돼요, 무리하게. 근데 예민하게 되죠. 잠을 못 잤으니까. 밥도 못 먹었으니까 건강이 좀 많이 약해져요. 예민하게지고 멘탈이 깨지고 그런 것들이 상처가 누적되고, 그런데 잠은 계속 못 자고,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평소처럼 지나가야 될 일상에서 누적이 된 게 어느 날 팍 터질 수도 있고, 충격적인 사고가 왔을 때 더 데미지가 큰 거죠. 그죠? 마치 이 차가운 유리잔이 뜨거운 물 부어버리면 깨지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잠 못 자는 게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근데 영적인 세계는 더 심해요. 아주 작은, 그죠? 우상 세계, 뭐 이 자기의 답이 없는 우울증, 조울증 막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복음을 몰라 하나님 떠나 있는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운명에 있는 사람은요, 뭐가 있냐?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육신의 질병으로 옮겨가고, 결국은 그게 뭐예요? 인생 가운데서 돌고 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 했냐? 사단의 세력, 지금도 하나님 모르도록 속이는 이 문제, 그 죄의 문제를 모르면 결국은 어디서 헷갈리느냐? 내게 필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상대적으로 필요한 것만 찾는 거야. 남에게 있는 것이 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음의 절대적 이유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보자란 여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착각의 경계선.
어느 게 착각이냐? 경험,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경력, 이런 것들 있죠. 그걸 가지고 경쟁하는 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요, 자기 탑을 다 쌓아놨습니다. 아무도 못 넘어오게. 그것으로 성을 쌓아놓고 탑을 쌓아놓고 나는 괜찮다 하고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쵸. 진짜 사골세 살고 매번 이사 다니니까 걱정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집을 가진 게 낫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고 알고 있는 거, 내가 어떤 일을 해본 거 있잖아요. 많이 어떤 일에 전문성이 있으면 사람이 되게 교만해지기도 하고 자신감이 있기도 한데, 그런 걸 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이랑 자꾸 비교 우위에 쓰려고 하고 힘의 논리, 수의 논리에 끌려가요. 근데 뭐예요?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진 문제는 무엇으로만 해결됩니까? 복음. 그래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우리는 이걸 가져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의 지식. 이것이 결국은 무엇이 되어지느냐?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생겨요. 그것이 뭐냐? 말씀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본질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선택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랬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죄라는 것은 뭐냐?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 가졌어도 소용이 없는 걸 보고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죄라는 건 뭐냐? 지금 떠나 있고 없음이라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의, 복음의 의, 이 두 가지가 있대요.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 이 2부 말씀을 들으려면 1부 말씀이 꼭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믿음의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주요, 믿음을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을 다 여러분들이 뭘로 바꾸셔서 읽으시면 편하냐? 예수로 바꾸셔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수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소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니라. 이 믿음도 내 안에서 생성된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여심, 자기 증명에 빠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된 의는 관계입니다. 의리 있어야지. 의리 뭐예요? 관계. 그 김보성 씨가 나와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의리 이러잖아요. 왜 의리예요? 내가 전에 너를 알던 것 가지고 내일을 결정하게 해줄게 이거잖아요. 전에 너와 나와의 관계, 네가 나를 알았으니까 나는 이게 틀려도 의리 막 이러잖아요. 구렛나루 이렇게 길고 선글라스 맨날 끼고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이런 사람도 뭐라고 해요? 의리로 산대요. 근데 우리는 뭘로 삽니까?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 그것으로 살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끝낼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끝내셨어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끝내셨대요. 완성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완성됐다라는 개념이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완성되었다. 그래서 설계사가 설계를 하고 막 설계도를 끝내서 집을 짓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테리어도 하고 여러분 필요한 거 다 해놓고 뭐 식재료 뭐 이런 거 다 냉장고에 다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나서 뭐 하죠? 들어가서 산다 그러죠. 등기도 다 완공받고. 그런 것처럼 그 단어를 뭐라 그러냐, 텔로스, 완성.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조금 남았는데 그건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 타이, 완성을 이뤘다 이거예요. 다 지불되었다. 속량이라는 개념에서 다 완불 해고 뭘 얻었다고요? 영수증까지 받았다. 그래서 너는 내 거다. 그렇죠? 보증이 된다 이 소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도들이 이 테텔로스타이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베드로, 뭐 사도 요한, 바울까지도 뭐라고 했냐? 티테디오스. 그 말은 뭐냐? 완성되어진 것 때문에 이제는 염려를 내려놓은 사람. 내려놓다. 우리 권사님 그 카톡에 제가 아까 전에 조금 놀린 권사님 조금 더 놀리자면 카톡에 굉장히 오랜 시간 티테디오스 양자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래요? 요즘 한번 안 봐서. 네, 근데 아무튼 뭐예요?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이걸 내려놨다 이거예요. 염려를. 지금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간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어떤 것으로 중심이 잡혀 있느냐? 떠내려가지 않는 중심, 소망.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로 어떠한 작은 바람이나 큰 풍랑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문제가 생길 때 그때 나를 지켜주는 게 무엇이냐?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영혼의 닷 같아요. 이 소망은.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 맞다고. 이 소망은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보세요. 큰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보이지는 않아요. 물속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밑에 이만한 큰 닷 있죠. 닷. 이런 해병대 마크 할 때 있잖아요. 딱 배를 걸어 놓는 거. 그게 어디 암초나 이런 데 걸어 놓으니까 뭐예요? 배가 움직이지 않아요. 딱 고정돼서 항구에 정박돼 가지고 태풍이 와도 움직이지 않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중심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소망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이 시편 103편 10절 말씀에 사람들의 말에 떠내려가지 않는 방법. 우리는 어떠한 인과관계나 어떤 상황이 내가 만든 행위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과와 결론이 되지 않는다고요. 요셉도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하려고 해하려고 팔았으나 하나님은 그 끝을 선으로 바꾸신다고. 그래서 오늘날 당신을 많은 구원을 얻게 하였다고.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심은 것도 물 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뭐래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너와 나만 생각해요. 내가 한 것과 남이 한 것만.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냐? 일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시편 103편 오늘 말씀 이 12절. 동이 서해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옮겨버리셨대요. 동과 선은 완전 반대죠. 완전 반대편으로 옮기셨대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셨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심었대요. 옮겨 놓으셨대요. 심은 나무가 뭐합니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복이라고 합니다. 복. 옮겨 놓는 것. 근데 옮겨놨는데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인 상태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아기는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왜냐? 바람이 불면 옮겨지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바람이 불었어? 그럼 나는 그 바람을 따라 타고 가네.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상태. 근데 복 있는 사람의 상태는 뭐예요? 시냇가에 심겨져서 시절이 바뀌어도 열매를 맺는데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 복. 복은 그래서 뭐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인 상태. 누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근, 사망, 적신, 창칼이 바꿀 수 없다. 천사, 권세도 바꿀 수 없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신의 인생. 103편 13절 말씀. 다음 말씀 뭡니까? 아버지께서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냐?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 자녀, 이것을 따라오는 신부가 권세, 이게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이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이 예배하는 이유고 이것이 기도하는 이유예요. 내가 자녀예요. 아까도 우리 조사님에게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이상했어요. 시댁에서 결혼한다 그러는데 그것조차도 조사님은 결단을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안 간다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그건 가야 되지 않나. 결혼은 인생에 한 번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 입장에서는 맞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결정, 그죠? 그쪽 자녀 말고, 결혼한 자녀 말고, 제가 말을 헷갈리게 했는데, 네, 내가, 네, 그죠? 저는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 결정과 그런 방식이. 저는 어차피 매여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지만,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입장으로 중심을 생각한다라는 건 저는 참 부럽고, 누군가에게 좀 말하면은 왜 말을 못합니다. 왜냐면 말하면 부담스러워하니까. 못하는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잘하는 사람한테 그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런 간증은 직접 자신이 해야지 의미가 있는 간증이 됩니다. 많이 말하고 다니세요. 누군가 전달해서 주면은 좀 더 의미가 이상해지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림이 결국은 기다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성품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긍휼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향한 긍휼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을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하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회피를 하지 않는다고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기준 때문에 사랑이 없으니까 당연히 지나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 자녀라고 했잖아요. 말씀에 자기 자녀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들이 겪는 어려움,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무시해버리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죠. 그런 거예요. 중보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 전도에 대한 스펙, 어떤 부담감 이런 거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분, 나는 안 되겠다, 난 잘 모른다, 그런 거 없어요. 마음이 가면 됩니다. 어떤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그 현장에 보여지면은요, 무엇을 하든 보여지게 돼 있고 붙잡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의 눈에 그게 담겨야 돼요. 그리고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보여야지, 들려야지 내가 그걸 붙잡고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자, 이 누림의 기다림, 이 속에는 시편 103편 8절 말씀 세 가지가 딱 붙어요. 다윗이 아는 찬양 중에 여호와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 그리고 인자, 이 세 가지 단어가 꼭 붙여서 나옵니다.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51편 1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다 같은 말인데 이 단어가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으로 다가와야 된다 했습니까? 응답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와야 된다. 말씀 듣고 갔는데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저래서 저 사람을, 말씀이 이렇게 내게 라는 긍휼과 은혜와 자비, 이것이 찬양으로 나와진대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긍휼과 은혜와 자비입니다. 아니면 또 잣대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 앞에 가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슬프고 안 되겠고, 그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건 뭐냐? 이 세 가지는 나를 보는 눈이에요. 나를 보는 눈. 내가 나를 보는 눈. 오늘 히브리서 5장 2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거예요. 무식하고 미혹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도요, 자기가 딱 중간 입장에서 용납할 수 있는 건요, 자기에게 이게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지나서 오늘 여기 온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그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나를 부르셨던 그 시간표처럼.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시간표.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이요, 나를 부르시기 위해 오래 참으셨대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르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요, 오래 참으신대요. 얼마나 오래 참으셨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완전 침묵하시는 시간에도요, 참으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말라기서 이후 600년이 지나잖아요. 마태복음이 오기까지 침묵하시다가도요, 뭐예요?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출애굽할 때 이 430년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 할 때 모세에게 찾아와서 한 말,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나다. 나는 나를 포기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내 약속을 내가 지킨다. 바울에게도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그 시간이 왜 생기느냐?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간과하사 오래 참으심으로 나오죠. 왜 그럴까요? 알지만 지나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나치시냐? 십자가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순종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데리고 가셔서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끝내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1절 말씀. 어디를 기다리시느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는 그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언제까지요? 부르실 때까지. 행위로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석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그러니까 뭐예요? 예정되어 있는 그 때를 위해서요. 이 친구가 핍박을 하고 실수를 하고 문제를 일으켜도 뭐예요?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시간표를. 우리에게는 그래서 뭐가 있느냐? 누림과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소명, 사명, 그리고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요, 내 것이 나오면 내 것, 주인의식이에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바울이 나중 가서 뭐라 그러냐? 복음 쥐가 받아놓은 건데 뭐예요? 나의 복음이. 나의 나 된 것이 뭐래요? 하나님 은혜. 내가 이렇게 약한 병을 갖고 있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뭐라 합니까? 결국은 되게 충만한 자존감이 나오는데 난 다 감당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일이 다 일이 잘 될 때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있는 곳이 주 아니면. 그죠? 그리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주라면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중심 앞에 있는 단어가 먼저예요. 우선순위가 먼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중보자인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누릴 때 왕 같은 제사장은 이걸로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회복해야 될 거 예배요, 예배. 예배함을 통해서 오늘 다 끝내놓고 가세요. 맡기고 가시기도 하고. 일단은 일은 문제는 아마 계속 될 거예요. 사람들의 문제도 그렇고 일적인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래요. 근데 끝은 낼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예요. 하나님, 이 일을 끝내십시오. 한나가 뭐 했어요? 엘리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눈이 어두웠던 엘리. 근데도 뭐래요? 결정하고 예배하고 뭐래요? 돌아가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더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 사무엘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한나에게. 그런 것처럼 말씀이 가는 시간표인 거예요. 염려한다고 네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염려는 생명이 아니다. 방법도 아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중보자에게 원하시는 건 예배로 끝을 내는 겁니다. 왕 같은 권세, 제사장, 속죄의 비밀, 다 그것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뭐 하시면 되느냐? 예배, 제사장, 오늘 이 중보자 제사장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 다른 말로 안식이죠. 근데 어떤 말이 나오냐, 성경에서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와요. 예? 그게 뭘까요?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 새 응답, 새 은혜.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라요. 지금 우리가 사실 알게 모르게 굉장히 이렇게 말해요. 찌들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 그렇게 얘기해. 너 찌들어 있다? 굉장히 오래됐다? 새 것이 필요해. 그죠? 그렇게 말씀하셔요. 무엇이냐? 완성돼야 새로운 날이 오는 거예요. 끝을 내야 새 것이 보이는 거예요. 24년과 25년에 대한 구분이 아주 없어요. 달력도 그대로 걸어놓고.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뭐예요? 작심 3일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새해를 산다.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 그죠? 헬스장도 끊어놓고
이제 안 간다고 하지만 3일 가고 그런 도전도 시작되는데 뭐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날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날, 새 응답, 새 은혜를 체험하신 증인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현장의 중보자입니다. 어떻게? 변하지 않는, 다시 세워지는 중보자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또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장의 중보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전도팀의 두기고와 같이 사정을 알리는 자가 있었듯이 우리가 받은 이 기쁜 소식을 현장에 전하는 감사의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치유를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의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망대의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증인이 받을 축복을 회복하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정으로 일터로 옮겨놓기 원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